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77쪽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소리내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뺀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새벽에 강의를 다 마치고 또 무엇을 어디를 할까 아마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그 사순절 기간에 맞는 말씀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또다시 성경을 강의하는 그런 새벽 재단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4절의 말씀을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멸망에 가증한 거, 서지 못할 곳, 아마 여러분 뇌리속에 금방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강의해 오면서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에 가증한 곳에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세워졌다.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여기 가증한 것, 또 멸망에 가증한 것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가증한 것이 그냥 하나님이 단순히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가증한 것 때문에 사실은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자들이 멀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억하지요. 안티오코커스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떻게 더럽혔느냐? 거룩한 성전의 제단을 헐고 그것에 무엇을 세워요? 다니엘서를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주피터, 제우스 신상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지성소가 있던 자리에 주피터를 세워요. 그렇게 예루살렘이 가증스러운 것, 멸망으로 이르게 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거룩한 제물들이 없어지고 돼지로 제물을 드리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안티오코스가 통치하던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서를 읽은 자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힘을 당하는 건 AD 70년에 로마의 황제인 디도가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폐허가 된 성전 지역에 로마 군대를 주둔시키고 거기에 황제의 초상을 세워놨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주피터,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그 예배가 파괴되고 없어지고 제물마저도 가장 더럽다고 하는 돼지로 제물을 드리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때,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여러분, 이 산은 무엇을 표방할까요? 이 산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이나 시편 15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피난처를 말합니다. 너희가 그런 가증한 물건들이 성전에 세워지고 예배가 파괴되고 거룩한 제물이 사라지고 더러움이 충만할 때는 너희가 하나님의 산으로 피난해야 된다. 창세기 14장 10절로 보면 전쟁 시에 도피성이 산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 여러분 이 산으로 피해야 될까요? 그 환란이 극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이러한 환란들은 전무후무한 것이다. 창조 이래에 다시는 없을 것이고 오직 처음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전무후무한 거예요. 극심해서 피할 길이 없는 환란이에요.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밀어닥칠 이 환란, 대환란과 대핍박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이다. 유대에 있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대환란과 대심판이, 핍박이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좁은 의미에 아주 적은 곳에, 좁은 곳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라고 하는 전 지역에 대환란과 대핍박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리적 조건상 거의 요새에 가깝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곳이, 예루살렘이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안전한 피난처라고 여기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성벽을 의지하고 살아갈 만한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 피난처요, 하나님만이 너희의 보호자시요, 하나님만이 너희를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안전한 것,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 나의 요소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 거룩한 곳에 세워진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모든 민족은 산으로 도망가라.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위기의 시대가 바로 정신 바짝 차리고 무엇이 나를 정말 내 생명을 끝까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인가? 나의 영혼을 누가 무엇이 보호하고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해발 800m에 있는 이 견고한 것처럼 여겨지는 예루살렘 성마저도 안티오코스의 군대에 무너지고 로마 황제 디도에 의해서 짓밟힌 그것에 불과해요. 결코 끝까지 안전하지 못해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문에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집들은요 지붕이 평평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하지 아니하고 지붕은 뭐 기와로 얹고 이러지 않아서 평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평평한 지붕이었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내 친구들이 내 귀퉁이에 끈을 매려서 내려보내는 그러한 사건도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평평한 지붕의 옥상을 사무엘상 9장 25절에 보면 휴식처로 삼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기도하는 처소로 삼기도 했어요. 여호수아 2장 6절에 보면 은신처로 삼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대환란이 임할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 거룩한 곳에 세워지는 그때에는 내려가지도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무나 그 환란이 긴박하게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긴급성을 나타내는 너희가 그 환란이 딱 임하는 순간에는 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피난할 수 있는 여유조차도 없다. 너무나 긴박 모든 전 지역을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롭게 저기 대환란이 몰려오고 있구나, 저기 대핍박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없다. 순식간에 임하는 것이다. 부지부식간에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대비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라. 말세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을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 너희가 눈으로 보았지 않느냐 그 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지지 아니할 곳에 세워진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우리가 오늘의 시대로 이 사건들을 좀 끌어와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오늘날 교회들이 부패하고 교회가 망신살에 쌓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근실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왔구나.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도 보세요. 그렇게 부흥의 중흥기를 거치다가 이제 퇴락의 길을 걷고 있어요. 교회가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할진데 임의로 그 법을 역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나라 대형 교회들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이에요. 그런가 하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이 교회가 목사 개인이 높임 받고 장로 몇몇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교인들이 높임을 받는 이런 근본이 흐트러지는 교회의 역사를 볼 때 우리는 더욱 근신하며 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방망이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온전한 평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목사가 능력이 많고 교회가 힘이 있다고 몽둥이 들고 나가고 칼과 창을 들고 나가서 적들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 그건 크리스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이 있으니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대비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갈 시간도 없다. 그렇게 긴박하게 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집에 들어가 무엇을 가지러 갈 것도 시간도 없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존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본문에 보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준비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시 이것도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역시 이것도 사태의 급박함을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여러분 기후는 굉장히 일교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농사를 지으러 갈 때는 겉옷을 입고 갔다가 벗어놓고 일하고 다시 올 때는 입고 와야 되는 그런 기후차가 심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옷마저도 밭 어귀에 벗어났던 겉옷마저도 너희가 가서 가지고 입으려고 가서 입을 시간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로 종말을 맞고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긴박한 급박한 위기 상황을 상상하면서 그 상황에 내가 직면해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단호히 끊어버리고 철저함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 나가는 삶이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또 17절에 보면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왜 이 사람들의 화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이벤 어미, 젖 먹이가 있는 어미들은 도망치기가 힘들어요. 환난을 피해서 도망치기가 힘들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겉옷을 가지고 갈 시간도 없고 지붕에서 내려갈 시간조차 없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아이 챙길라 임신된 상태로 도망간다. 대단히 어려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지체할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왜? 환난이 엄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민첩하게 도망갈 수 없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여 세상과 함께 도망갈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러므로 민첩하게 도망갈 수 없는 그 환난 앞에서, 대핍박 앞에서 우리가 취할 자세가 뭘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대비해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방패로 믿음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전쟁을 대비해야 돼요. 마지막 싸움을 대비해야 돼요. 무장할 때예요. 편안하게 지금 안일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대단히 긴박한 때예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환난과 대환난과 대핍박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준비하라. 여러분 겨울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추위 때문에 움츠려드는 때 아닙니까? 가을에 추수를 해서 그것들을 저장해 뒀다가 먹는 생산성이 없는 절기가 겨울철 아닙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것이 그 대환난과 대핍박이 없을 수는 없으나 꼭 있을 것이나 이왕이면 겨울에 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겨울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영이 겨울잠의 깊은 동면에 들어갈 때가 아니에요. 깨어 있어요. 봄으로 살아야 됩니다. 생명력이 움트리는 봄의 계절을 살아야 될 때예요. 그리고 열매를 갖고 가는 여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열매들을 추수할 그 가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겨울의 삶을 살 때가 아니에요. 세상은 겨울을 좋아하고 놀자 먹자 편히 쉬자 할지 몰라도 우리는 지금 겨울을 살 그런 여유가 없어요. 대환란이 몰려오고 있어요. 견딜 수 없는 대핍박이 찾아들고 있다. 우리 한국의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예비적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도 이렇게 나라가 난리지. 그러나 마지막 때에 내가 심판할 때는 대환란과 대핍박이 말 때는 너희는 겉옷가지로 갈 여유도 없고 지붕 위에서 집으로 내려갈 여유도 없고 그때는 아이들 가진 자들이 화가 입게 되는 그런 긴박함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요청하고 있잖아요. 이 바이러스의 어떤 그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종교적인 예배를 좀 금해 주십시오. 사회적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없는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는 그 시기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이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프르쇼케스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완료형도 아니고 과거의 진행형도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내 삶이 내 영적인 삶이 겨울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시고 계시죠.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 멋지신 분이에요. 환난의 날이 되겠으니 너희는 기도하라고 미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다. 주님의 심판에 임하는 그 날은 두 가지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영원한 멸망에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영생의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환난 날이다. 기도로 이 환난 날을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관련된 이 말씀들은 멀게는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는 종말의 때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지막 때의 사회 현상, 종교적인 현상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21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니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게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 종교적인 현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리스도라고 일어나요. 너도 나도 내가 제일이라고 말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점점 사라져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렇게도 우리가 바라고 보고 싶어하던 이적을 베풀어요. 기사를 일으켜요. 사람들이 충분히 현혹당하고 사람들이 충분히 맹목적으로라도 쫓아갈 만한 능력을 보여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너희들을 미혹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주님이 귀한 말씀하세요. 이적과 기사가 너희에게 그로 하여금 위대함을 보이고 그리스도화된 것처럼 보이고 위대한 선지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지 말라. 그럼 뭘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9절, 23절. 너희는 삼가라. 그런 것들을 삼가라. 거짓 그리스도를 쫓고 거짓 선지자들을 쫓는 것을 삼가라. 내가 모든 일에 관하여 너희에게 미리 일찍이 지금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를 쫓다가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서 피할 수 없는 그 환란에 빠지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미리 알려준 내 말을 믿고 그 말을 따르라고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종교적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진정한 그리고 진지한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이적도 사라지고 기사도 물거품처럼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오늘 주님은 또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노라.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을 전멸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거든요. 그러나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날을 감하시는 그 사랑의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대환난과 대핍박 앞에서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는 그 대환난과 대핍박의 날들을 감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대환난과 대핍박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피할 시간도 없습니다. 갑자기 임합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대환난과 대핍박은 갑자기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 임할지 모르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맞기 위하여 우리는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더욱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그때가 오는구나. 그냥 그것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잖아요. 오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돈독히 하고 믿음을 견고히 하고 기도 생활을 더 많이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그런 삶에 더 열정을 쏟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준비하고 갖추고 가꾸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크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통성하며 기도하고 은혜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